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은 1절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창조 질서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질서며, 그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2절로 들어가면 이제 2절 이후로 2절과 3절이 이제 한 또 묶음인데, 2절과 3절에서 그 의미의 덩어리들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약속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궁극적인 삶의 결실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잘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자들은 형통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걸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공통적인 바람은 그저 모든 게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잘 된다는 게 공통점이긴 하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아요.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안정된 것이니까 나그네로 살 동안에도 조금 안정된 삶 사는 거는 누구나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의 궁극적인 정의가 아니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좋지만 그게 진정한 잘 사는 삶이 아니라면 터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관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어야 돼요. 단지 짐승처럼, 하나님 없는 자연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잘 되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피땀 흘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실이 있을 거다. 근데 그 결실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걷어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요만큼일 수도 있을 거죠. 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러나 복된 것이 될 수 있을 거다.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번영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정죄한 적이 없고 가난한 것을 정죄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누구나 거기까지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정주영처럼 되기를 원하고 이건희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주영만큼 노력하고 이건희만큼 노력했는데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물질적으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자족함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해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자들이 저주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그만큼 됐지만 그게 엄청난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얼마나 선영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삶 속에 그 삶이 하나님에게 정말 복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건 절대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수도 있어요. 또 아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도리를 배우고 그 도리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회를 결정해요. 그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배자들이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지배자들이 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강조했던 건 가정의 도덕이었다고요. 가정의 도덕. 가정의 도덕이 허물어지면 교회의 도덕도 허물어지고 사회의 도덕도 허물어져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것이어야 돼요. 진짜 잘 되는 거. 잘 된다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약속이 있고요. 결실이 있고요.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이걸 깨닫기가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교육과 문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잘 된다는 말을 다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중요합니다. 정말 잘 돼야지 행복한 거지, 잘못 잘 된 거를 잘 됐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바른 덕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인간 관계 속의 도리 중에 최고의 도리가 누구를 향한 도리일까요? 이것은 사회나 저 세상이나 똑같아서 세상에도 끊임없이 이걸 강조했다고요. 무슨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뽑을 때, 인재를 등용할 때 효를 그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럼 거기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거기서부터 잘못 배웠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 시험 급제해도 쟤는 제대로 배울 놈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겐 효도하고 국가에는 충성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창조 질서에 가장 가까운 세상의 통치 원리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그걸 비판하거든요. 그런 윤리를 지배자들이 써먹었다 이러면서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 딱 지배력을 이렇게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잘 됐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왜 그렇게 지배자들이 효를 하는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원리로 지으셔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았던 거예요.
물론 요즘에 현대주의자들은 지배자들이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윤리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효도하고 이런 거. 그거는 지배 원리다 그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걸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죠?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렇게 그게 나온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틀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라는 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지배자들이.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갔던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부모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이 부모의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아들인 거 보면 그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말도 잘 들을 테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그러한 질서와 필요한 것들을 잘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서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순종이란 말을 계속 쓰다가 무슨 말을 써요? 공경. 그리고 이제 이 공경하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했는데 요 말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약속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부모 공경에다 두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공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 5계명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게 중요해요. 10계명 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공경하라고 그런 것이 가만히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많은 대상이 있어요. 웃 어른에게 공경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웃 어른에게. 근데 그 웃 어른을 공경을 하라는 말이 계명에서는 웃 어른이라고 표현되지 않았고 누구에게 적용됐어요? 부모에게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해석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실패한 자들은 이미 다른 모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가 부모에게 공경이 다른 모든 수직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더른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 질서 체계. 그 모든 것의 대표를 부모에게, 그러니까 제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부모 관계를 끌어와서 사회의 모든 위계 질서를 하나님이 놓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으니까 사회 나가면 각 공동체마다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잘 쫓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주 그것의 그냥 그 대표적인 관계가 부모 관계, 출발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심지어는 부모가 양육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 보세요. 1살짜리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놈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양육권을 쓰려고 그래요. 자, 이제 젖 먹자. 젖을 먹이려고 그래요. 나는 그 권한을 허락 안 할래요. 저는 절대로 엄마한테 나를 젖을 먹여주는 그 권한, 그거를 허락 안 하려고 나는, 왜냐면 내 맘이잖아요. 내 몸인데. 난 내 권리를 쓸래요. 인권 침해요. 내가 먹기 싫은데 왜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아기들에게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부모의 권한을 제약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똥 싸면 갈아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먹여주면 먹어야 되고요. 이제 알아들으면 이제 말해주고 동의 얻고 이런 게 이제 과정이 가긴 하지만 무슨 아기들에게 그런
부모의 양육권을 제약할 권한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커가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생기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건 부모 얘기를 듣는 게 맞아.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문제들. 뭐 굳이 옷 입는 것까지 가지고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너무 짧으면 전 얘기해요. 너무 짧다. 가능하면 안 입어주면 좋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까지고요. 어찌됐든 점점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 유교처럼 효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질서를 통틀어서 가르치는데 부모로부터 그게 출발하니까 거기서 깨지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지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사회에서는 엄청 비굴할 정도로 그냥 순종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자신감 있어지는 아이들 있죠. 요건 뭐냐? 비겁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외식이라고 해요. 밖에 나가서는 엄청 순종적으로 하면서 집에서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외식과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건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슨 계명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5계명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 그래서 10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거 근데 누구 말씀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선택이 돼버렸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순종하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순종은 공경 속에 있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순종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땐 거기까지니까요.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근데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부모한테 왜 도움은 받으면서 지도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순종하면 좋죠, 부모한테. 근데 그땐 자연스럽게 독립해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하지 않을 것까지 간섭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독립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로 따지면 순종은 보통 언제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 그러니까 한 가정이 돼서 그 가정의 일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부가 그걸 주도해 간다는 의미에서 독립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언제까지냐면 더 이상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 될 만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한 나이. 그럼 오히려 반대죠. 이 정도 되면 누구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순종을 이제 안 해도 될 얘기는 이제는 내가 오히려 어린아이가 돼가는 부모님을 책임질 때가 이제 됐구나. 돌봐드릴 때가 됐구나. 이 개념인 거지. 그걸 되게 악용하면 안 돼요. 독립한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런 의미에선 부모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장가가고 다 자립해갖고 그 가정은 그 가정이잖아요. 이제 내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이라고요. 그 가정은 누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일을? 그 두 부부가. 맨날 물으면 안 되죠. 월급 얼마 받니? 그 내가 좀 관리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어디 집을 이사 가는데 그거 니네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식견이 있으니까 내 말 따라라. 아니 이사 가는 걸 왜 부모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그거는요, 부모한테 허락받을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 부부들이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갈지.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남편은 아내한테 허락받고요. 아내는 누구한테 허락받으면 돼요? 남편한테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 나이가 돼갖고 지금 독립적인 가정인데 그런 걸 일거수일투족을 전화해갖고 엄마 어디다가 갈까 이러고 이러면요. 그거는 가정불화의 불씨를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가정불화가 난 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모에게 독립하고 정신적인 독립을 하지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런 독립한 존재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를 돌보고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공경은 순종이 끝나고 나서도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모에게 모든 걸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이에 부모의 지도를 철저히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경이에요. 그죠? 근데 순종은 그런 순종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순종을 계속 한다는 건 결국 계속 의존하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 저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자녀들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게 아직 남아있는 순간에는 철저히 부모를 의존해서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거 가르치는 걸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의존해야 하는 정상적인 나이에는 열심히 의존하고 받아들이고 배워서 빨리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될 때 싫어 듣기 싫어 안 배울래 이러고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배운 게 없어서 30살 40이 돼갖고도 누구를 의지해서 살까요?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독립한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없다 이게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의존해서 계속 살려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고요. 배우라고 하니까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배워야 되고 부모가 좀 인도해 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그때 부모의 지도를 담뿍 받아서 뭔가 자기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놓은 거예요. 20살, 30살 때까지. 그러면 30살, 40살 때 뭐 할까요? 계속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요. 그래서 언제 의존해야 된다고요? 저 하엘이 나엘이 만할 때 그리고 저런 주은이가 아직 완전한 독립성 아직은 안 돼요. 저 나이 때까지. 그래서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는 어머니 짝을 만나서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여자 쪽에 가서는 저기 장인 장모님 만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거꾸로 돼버렸다. 배울 때 안 배우면 나중에 독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는요. 단지 그 기복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배울 때 부모의 지도를 받아 배울 것을 배울 시기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못 배워요. 사람은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건 지나가면 못 배워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자라야 돼요. 그리고 독립할 땐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손 내밀지 말고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독립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배운 사람이 독립을 하죠. 채워져야지 독립을 할 거잖아요. 짐승들도 그래서 부모에게 배울 땐 배워요. 사자 같은 거 보세요. 딱 때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냥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위험하면 지켜주고 독수리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다가 딱 때가 되면 절벽에다 던져버려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독수리의 훈육법이에요. 먹이고 이렇게
지켜줄 때까지는 지켜주다가 딱 독립할 때 되면 절벽에다가 던져버려요. 지 힘으로 한번 날아보라고. 그 독수리들이 처음 나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벽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떨어지다가 살려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하늘로 비상을 해 올라가요. 그 처음 비상할 때 모습이 그렇대요. 인간은 다를 바가 없어요. 배울 때가 있고 순종할 때 순종해야 자기가 스스로 독립체로서 무엇을 할 때가 온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독립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은 계속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무슨 말은 달라요? 공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순종을 계속하라고 그러면 독립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떠나보내라고 자식들을. 그러니까 독립을 하라는 개념은 성경에 있다고요. 근데 그 독립이 쉬운 거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거예요. 부모에게, 선생님들에게, 달리 표현하면 자기보다 성숙한 자들에게 배울 걸 배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독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사회생활 자체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회적 삶의 근본이에요. 이게 사회적 삶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살아남아요. 겸손한 게 뭐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결핍을 알아서 저가 부족하니까 배워야지. 이게 뭐냐?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걸 잘한 사람이 이제 자기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독립이라는 게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래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게 독립이라는 게 내 멋대로 살려고 독립하는 거라면 저는 이 설교를 멈춰버려야 돼요. 제 멋대로 사는 거. 제 멋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독립이라면 그건 죄악이에요. 기독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죄악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권위주의도 아니지만 탈권위가 아닙니다. 부모를 독립하라고 그런 게 자꾸 부모하고 거리를 지고 부모에게 소원해지고 부모를 내 눈앞에서 이렇게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독립하라는 얘기하고 아무런 그 관련이 없다. 오해하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순종은 의존성을 가진 존재들이 부모의 양육권에 순복하는 걸 의미하니까 이 순종은 공경보다 작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순종할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될 내용이니까. 그럼 순종이 멈췄다고 해서 공경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부모님은 계속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70인역, 그러니까는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영감받은 상태에서 신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십계명은 신약에 맞추어서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받은 사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새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단어를 바꾸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감받은 사도들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막 우리 멋대로 바꿔서. 그게 아니라 이건 영감받아서 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적으로 풀어준 거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거의 그대로, 그 얘기는 약간은 바꿔서 의미를 신약에 비추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철학도 아니고 바램도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의 근거에서 얘기했으니까 10계명의 근거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거를 저희들이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걸 따라가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단지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에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에서 희미해진 자연법을 모세에게 그것도 글자로 선명하게 새겨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은혜 언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 예. 성문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연법이 아니라 성문법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의 순종의 덕을 교훈하면서 2절에서 공경을 언급하는데 순종과 공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순종이 이꼴 공경이 아니라 순종은 부분적인 거예요. 공경 안에 들어가요. 근데 공경은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한데 공경은 티마오라는 헬라어예요. 티마오.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로되 이게 중요합니다. 공경은 유교에서는 법도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뭐 말투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이 공경은 사실은 무엇이 뿐이어야 돼요? 무엇의 딴말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맞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를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럼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친구처럼 부모한테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친밀함을 가리키는 비유처럼 쓰는 거지 절대로 부모도 자녀도 부모가 친구 되기를, 자녀가 친구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자식처럼 대하세요? 안 대하세요? 친구처럼 대하죠, 친구를. 근데 자녀를 친구처럼 대하면 우리 자녀들 큰일 납니다. 친구가 아니어서 지금 저만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소진하면서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부모는 부모 같아야 되고요. 자녀들은 자녀 같아야 돼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되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경은 뭐의 딴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있고 자녀가 부모를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모처럼 사랑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지어 놓으셔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을 뭐라고 바꿔놨어요? 공경한다. 그 자녀들도 똑같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공경이라고 했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히 그렇게 알아듣게 말을 고쳐놨잖아요. 부성애, 그냥 애라고 하지 않고 부성애. 그리고
모성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성애이거나 모성애다. 친구를 사랑할 때 모성애로 사랑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색깔이 달라요. 본질은 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경은 사랑하는 것이로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공경은 그럼 뭘까요? 공경.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이에요? 엄마마마 그러면 공경하는 거예요? 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뭐 존댓말 쓴다면 하지마 옛날처럼 그렇긴 하긴 하는데 물론 그게 더 갖추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존댓말 쓰면서도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존댓말 안 써도 사랑이 넘치게 얘기해 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공경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공경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공경하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공경이 뭐죠? 근데 공경은 하나님께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일까요? 적어도 자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투가 아니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있냐. 그러니까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공경은 부모만 가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공경은 뭐죠?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인정하는 태도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찬양받아 합당하십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이 말로 좀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공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부여하신 가치와 그걸 권위, 오토리티. 부모의 오토리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양육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른 길 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권리. 요거를 거부하는 거는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한다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는 기본이 멸시하는 문화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문화. 왜? 그걸 문화적으로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이미 자율성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모에겐 그럴 권한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자녀들이 없는 걸 채워줘야 돼요. 양육관.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그걸 주신 거지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옳은 거에 대해서. 부모가 윤리적으로 걱정이 돼서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걱정이 돼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들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권위주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그 아이들을 짓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부모를 만났으면 그 안에서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양육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경이 뭐냐면 어마마마 아바마마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뭐다? 대리자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맡았기 때문에
맡은 동안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부모들이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어쩔 수 없다. 도와주라는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인생 청춘 다 날려버리고 자기들 사실은 미래도 다 대책이 없으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사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서민들 그렇게 안 하면 교육 못 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서민들은 그래 갖고 아이들 교육시킨 거라고요. 노후 대책 다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몇 가정들 빼고는 대부분의 우리가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소진해 갖고 아이들 키우고 나면 우리 늙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다. 기독교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최소한 부모에게 우리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다. 이거를 인정하는 태도가 뭐인 거죠? 공경이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누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존재를 인정도 안 하면서 대단한 거 갖다 준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이 부분에서 이 계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맙죠. 하나님 앞에 그 큰 소명을 받아갖고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아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맙네. 잊어버리다가도 또 5월 8일 되면 꽃 한 바들 또 사다가 드리고 그것뿐이지만 감사한 거.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이고 부모를 왜 나에게 보내주셨는지를 알고 산다는 것인데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은 몰라도 여기까지 아는 애들이 있어요. 아 부모는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경은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의해서 사랑의 대상을 높이는 거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높여야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를 자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모를 보내주셨는지 아는 사람만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육체적, 도덕적, 신앙적 가르침을 수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만이 성취 가능한 덕이다. 불신자도 자연법이 있어서 희미하게 그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전설의 고향을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지나친 거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금방 답이 나오죠. 확실하고 선명한 대답이에요. 부모는 누가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도 못난 부모도 누가 세운 거예요? 그죠? 잘난 부모도 하나님이 세운 거지만 못난 부모도 하나님이 세워서 칼빈은 그 얘기를 했다고요. 틀린 것은 순종하지 말라. 근데 그 거절을 예의를 갖춰서 해라. 그게 힘든 건데 틀린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거역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옳은 것을 거역한다. 근데 이제 다음 설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요. 왜 이렇게 명확한지 세상은 모르는 걸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치른다고요.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인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하는 것도 좋지만 독립하는 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와 단절되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게 왜 나빠요?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게 나빠요? 그럼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건 독립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잘해 주시라는 거죠. 부모는 독립을 잘 시켜주시고 건강한 의미로, 자녀들도 건강한 의미로 독립해서 독립체로서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잘하고, 이렇게 가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부모 순종이고 공경이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냥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나타난 거. 그러니까 좋은 말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반항하는 거 말고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고,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부모 사랑에서 나타난 결실이다. 사랑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은 뭐죠? 믿음이면서 뭐다?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이러면 성경은 너를 향한 약속이 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다고요. 그 의미는 해석해야 돼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 공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위임하신 권위와 가치를 자녀들이 인식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높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높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그 엄청난 걸 부모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위임받은 자로서 높여준다. 그러나 순종은 어디 안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꼴 공경이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계속 의존해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니까 순종은 공경의 한 덕이에요. 그리고 공경보다 좁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순종은 부모의 돌봄 아래 있을 동안에 강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부모가 양육을 위해 훈육하고 명령하고 이끄는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드리면, 자녀가 그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독립을 하진 않지만 언젠간 독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권을 그 나이에 맞춰서 써야지 되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다르고 중고등학생 다르고, 그러니까 조금씩 독립을 열어줘야 되지만 완전히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유아처럼 하고, 지금 대학생인데 초등학생처럼 뭐 나무라고,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 내 품에 그때 안고 있을 때 아기처럼 막 대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양육권을 어디까지 쓸 것인가. 이제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자기들이 하니까요. 이제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빠요.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친 건 그들 힘으로 살라고 가르친 건데 계속 할 수 있는데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줘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해주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고 할 거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고 체크만 해주고. 근데 아직도 보니까 아직은 어른이 돼가지만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얘기해주고. 근데 어떻게 얘기해주냐면 많이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그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아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덜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기들 유아 또 어린이 시절 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한길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조금 선명하게 이렇게 정리해 갔어요. 그럼 저 아이들도 한참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막 같이 있어요. 어쩔 때 막 과잉보, 어쩔 때 애들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아이들의 그러한 존중할 부분들을 존중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정반대 행동도 해요. 아, 지금은 다 자율성을 부르짖는데 뭐 이러면서 할 얘기도 안 하고, 틀려도 나무라지도 않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비일관되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이유는 왜냐?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배웠든 안 배웠든 뭔가가 또 있어요. 권위적인 것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 보고 세상 보니까 또 다 그렇거든요. 또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러면서 해주는데 어쩔 땐 권위를 피우고 어쩔 때는 또 엄청나게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일관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대로 하되 지혜롭게 이것을 하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성하여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시기가 오면 그들은 부모의 훈육을 받아 성숙한 만큼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해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가 성립합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성장하여 스스로를 책임지는 독립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즉 그때로부터 부모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 성숙하게 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순종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루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부모의 돌봄 아래 있을 동안에만 강조해야 할 덕이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들은 여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오히려 성숙한 인간으로서 연약해지고 많은 결핍이 있게 된 부모를 거꾸로 돌봐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부모님을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부모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소외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은 자신들의 성인됨과 성숙함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게 된 그 어른됨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부모에게 주셔서 그것을 양육권을 잘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자기의 청춘을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빠의 청춘 그런 노래 만들어서 왜 부르겠어요? 우리 키우다가 청춘 다 가셨네. 잔치는 버려주는데 이제 다 늙으셔서 이게 뭔 소용일까?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요 소진하면서 쓰는 게 양육권이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대상을 위해서 쓰는 게 양육권이에요. 그래서 소진한다. 자기 희생적인 부모의 양육과 돌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부모의 공경을 지속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이 공경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공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경 안에서 순종의 덕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경은 순종보다 넓고 공경은 순종 이상의 덕인 동시에 공경은 순종의 기초가 돼야 되니까 공경 없이 순종하면 그거는 억지 순종이고요. 사랑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도 있긴 하잖아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그 표현을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선행이 그렇듯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에게 그 양육권을 받아들여 드리는 거.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에는 거짓된 공경도 있을 수 있다. 또 공경한다 그러면서 순종 안 하는 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공경이 순종인데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없이 공경한다고 하거나
공경 없는 마음으로 순종하거나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똑같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사회로 가면 이제 사회 질서 속에서 또 서로가 사랑하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다. 근데 그런 사랑은 어디서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친구처럼 사랑하고 자녀를 친구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부모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공경함으로 순종하라. 그 안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결실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가정 속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고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려 있다면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을 또 사모하오나 우리의 가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크리스찬 가정에 귀한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사랑을 회복해 가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사랑이 더욱더 지금보다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